우리가 계속 이제 7.7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7.7절과 관련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7.7절과 관련해서 이제 부활의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제가 한 6년 전쯤에 이 7.7절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감사를 주제로 해서 설교한 게 있는데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또 같이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7절, 지금 현재 이제 7.7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그 7.7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 7.7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실절이 지났습니다. 초실절이 이제 지나고 사람들은 이 7.7절 기간 동안에 이제 보리를 막 추수하면서 밀이 아주 잘 익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밀은 한 뭐 20일이나 30일 정도 더 익어야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동안에 이 밀이 잘 익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죠. 자, 밀이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꽉 차가지고 풍작을 이루려면 비가 흡족히 내려야 됩니다. 만일 이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흡족히 이렇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만 이렇게 불게 되면,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기만 하면 이 알곡들이 이렇게 미처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익어버려 가지고 그 추수할 그 수확량이 굉장히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가 잘 내려와서, 아주 흡족하게 내려와서 이 비를 잘 먹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한편 이 시기는 또 과일 나무가 꽃이 이렇게 쫙 펴가지고 수정을 하고 착과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기에 또 날씨도 이렇게 온도가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꽃들이 이렇게 만발을 해가지고 좀 착과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내는 기간이 바로 이 7.7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과일 그러면 간식 혹은 후식 개념이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밀, 보리와 함께 5가지 그 과일들, 포도, 올리브, 무화과, 그리고 석류, 대추, 야자, 이렇게 이 5가지 곡물 해서 과일 해서 이 7가지를 7대 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이 풍작을 이루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렇게 많은 과일을 추수하려면 이 시기에 날씨가 좀 기온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만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정도 되기 전에 비가 막 와버리고 비바람이 오고 그러면 꽃들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착과가 양이 적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과일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벚꽃이 이렇게 쫙 화사하게 폈다가 비 한 번 오고 나면 우두두두 다 떨어지는 것처럼, 네, 그러면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7.7절 기간은 날씨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한 3월까지가 이제 우기이고, 그 우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건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바로 4월, 5월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남동쪽에, 이스라엘 그 아래 남동쪽에서 그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이제 사막 열풍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 그 중국에서 이렇게 황사바람 오죠. 그런 것처럼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강근 박사님이라고 성지에 대한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지금 7.7절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에 지금 한번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네,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차에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붙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어요, 조금. 네. 이게 지금 이 열풍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부는 열풍 때문에 모래를 담고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지금 저렇게 쌓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또 비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 네, 그 다음 날 이렇게 깨끗이 세차가 됐답니다. 비가 이렇게 세차를 해 줬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소식이에요. 예루살렘 소식. 네. 바로 지금 77절 기간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비도 갑자기 막 소나기가 왔다가 그랬다가 또 막 열풍이 불었다 막 이런 시기인데, 여하튼 이때는 바로 이 남동쪽으로부터 건조한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50일 동안 부른 바람이다. 그래서 함신이라고도 하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 77절 이 기간 50일 이 기간에 딱 맞게 이 날씨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예, 이 기간이 바로 이제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함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아주 볶아대듯이 너무 뜨거운 바람이다. 그래서 시로크라고도 하는 그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두 시간 정도 불면은 10도 이상이 확 올라가요, 온도가. 그래서 갑자기 또 막 40 몇 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사막 열풍이 바로 이 남동풍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이 서쪽에는, 이스라엘 서쪽에는 이렇게 지중해가 있죠.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다습한 바람과 또 북쪽에서 헐몬에서 그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이 두 바람이 만나서 서북풍을 만드는데, 이 서북풍은 또 소나기를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화면 본 것처럼 그렇게 막 모래바람이 불면서 사막 열풍이 막 불어왔다가 갑자기 또 막 소나기가 내렸다가 막 이런 그런 불안정한 날씨가 이 시기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77절 기간 동안 49일 동안 이렇게 계수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우리가 본 말씀 본문에서. 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제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시기를. 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그 미리 잘 익기 위해서 비가 잘 와야 되고, 그런데 또 과일이 이렇게 착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오면 안 되고 날씨가 아주 뜨거워야 되고, 예, 그런 조건.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시기에 그 날씨가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그 남동풍과 북서풍의 영향으로 그렇게 열풍이 불었다가 소나기가 내렸다, 이런 그런 그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마음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곡식이 이렇게 통통하게 차올라서 충실한 그런 알곡이 되려면 먼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잘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를 잘 흡수하면 이 곡식이 심겨진 땅 속에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생명들이 활동하면서 아주 풍성한 자양분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자양분과 수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면 이 곡식은 이제 그 속이 이렇게 꽉 차는, 통통하게 차는 그런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충실한 알곡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바로 하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흡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 원리입니다. 우리 심령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흡수해서 우리 안에 그것들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이러한 자양분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지면 그것들이 우리를 이제 통통한 알곡처럼 그렇게 충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무게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문을 이렇게 닫아두고 하늘의 것을 흡수하지 못하면 마치 이 이제 알곡이
자양분이나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꽁탕이 되는 거 있죠. 쭉정이 있죠. 예. 속이 차지 못하고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그런 쭉정이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그 무게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이렇게 휙 불면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갔을 때 나사렛 빌리지에 갔었는데 거기 이렇게 그 땅이 굉장히 건조해요. 이렇게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건조한 자갈도 많고 이런 곳에 이렇게 밀이 조금 이렇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비벼봤는데 꽁탕이에요, 꽁탕. 예, 건조하고 뭔가 이렇게 자양분이 없고 수분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가 빨아들이지를 못해서 속이 빈 거죠. 시편 1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을 만한 좀 중요한 단어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이것은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카보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우리가 무게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쫙 흡수할 때 우리가 무거운 무게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무게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어떤 것들로 무게를 잡으려고 하죠. 무게 잡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네. 그러한 것들, 어떤 그러한 것들로 대체해서 자신이 무게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한 것들로 무게가 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일 뿐입니다.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제목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것들과 내면의 것들을 어떤 물질적인 명예와 돈과 이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나의 존재의 어떤 무게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존재의 가벼움이죠. 우리가 이런 바람이 휙 불 때 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무게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카보드의 그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들로 채워질 때 우리가 무게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실 때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런 표현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작마당에 곡식을 이제 걷어서 이렇게 놓고 그 키질을 해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바람에 이 무게가 있는 이 알곡들은 이제 무거우니까 그대로 이게 툭툭툭툭툭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되고 이 무게가 없는 겨들은 이 바람을 일으킬 때 바람에 그냥 휙휙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 겨와 쭉정이들이 쌓이게 되고 이쪽에는 알곡들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알곡은 곡간하네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할 때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에 5절에 보면 그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쌓인 알곡, 이 무게감이 있어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쌓여 있는 이 알곡, 이들이 바로 의인의 회중인 것이죠.
이 무게가 없는 가벼운 이 겨와 같은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은 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에 휙, 심판의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네, 이 말씀은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니엘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저울을, 이 벨사살 왕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이거예요. 무게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재는 이 저울을 가지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저울,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그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려놓고 재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막 흡족해 하시면서 됐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면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리고 신앙의 열풍이 불어올 때 이 열풍을 견디지 못합니다. 믿음의 무게가 없어서 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요. 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을 선택할 것이냐, 신실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배역함을 선택할 것이냐. 이 신앙의 열풍이 막 불어올 때, 그럴 때 이 믿음을 선택할 만한 무게가 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열풍에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정말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평온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확연하게 갈라지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흡수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이렇게 흡수하면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묵직해져 갑니다. 영혼의 무게가 이렇게 묵직하면 뜨거운 열풍이 불 때 이것이 그렇게 더 잘 이렇게 익어가죠. 영글어가죠. 열풍이 불어도 그 열풍이 이 꽉 찬 이 사람에게는, 무게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그 저주나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무르익어가도록, 익어가도록, 그렇게 영글어가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의 것들을 흡수해서 그 영혼이 꽉 찬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더더욱 인정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열풍을 견뎌내면서 그 열풍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잘 흡수해서 꽉 차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의 열풍 속에서 더더욱 이 무게가 더욱더 알차게 차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카보드. 제가 이제 인생의 정말 이렇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런 어떤 시기들을 몇 차례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흡수할 때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정말 더 깊게, 더 크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믿음을 더 탄탄하고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또 고백합니다. 몇 년 전에도 네, 제가 이제 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혈을 했는데 수혈을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제 선포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선포하는 거 그리고 막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게 잘 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떠한 그 기도보다 그냥 입에서 계속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이러한 고백들이 나와요. 지금 내 육신은 후패하나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흡수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더 깊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깊게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그냥 저절로 그런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과 눈물의 그 밤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서 그런 다윗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이런 시간들을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더더욱 무르익어가고 더더욱 무거워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재 안에 나는 강하네 임재 안에 오 하나님 임재 안에 내가 속했네 주의 은혜 주의 얼굴 만지기 원하네 주의 임재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열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더 강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가장 순수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에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가장 순수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상황은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엉망인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이것보다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의 고백과 경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경배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죠? 천국에는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서, 주님,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아주 가치 있고 정말 귀한 그 사랑과 경배,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사랑과 경배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사랑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고백,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막내가 자주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마구마구 느껴져요. 막 이래요. 그럼 나도 알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주님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 고백과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간직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실 거예요. 너 그때 그랬을 때 나 정말 가슴이 너무 감동이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고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열풍이 불어오는 시간은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이 커져갈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예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이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처럼 우리 인생에서 이 고난의 열풍이 불어올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준비가 딱 돼 있으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의 어려움들, 이거 하나하나를 조각조각 맞춰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서 선을 이루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뜨거운 그러한 고난의 열풍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면 착과를 할 수 있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 본성적인 이끌림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힘, 이러한 것들로 뭔가 이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려고 하면 우리는 금세 이렇게 번아웃 돼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쓰러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잘 흡수하면서 그렇게 무르익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성령의 바람을 잘 탈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이렇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더 완고함이 더 강해지고 부정적인 것이 더 강해지고 우리 안에 그 반항적인 것들이 더 강해지고 점점점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하늘의 문을 닫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면 그 열풍은 우리 영혼에 꽃이 만발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죠. 착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만들죠.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것들이 이 열매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떠나기를 요청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집트 왕궁에서 떠나도록 하시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가, 주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안전지대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도, 이 새들의 황제인 이 독수리도 새끼 독수리를 이 안전지대로 여기고 있는 이 둥지에서 확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미 새가 이렇게 먹이를 다 갖다 주고 그러면 이렇게 먹기만 하고 아유 좋다 이러면서 이 안전지대, 이 둥지에 독수리 새끼가 있을 때 이 어미가 그 새끼를 그냥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는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날개짓을 하면서 막 살기 위해서 추락하면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바람을 타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렇게 어미가 반복해서 2번, 3번 막 밀어냅니다.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바람을 타는 방법을 배우죠. 우리가 그렇게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이 열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우리 안전지대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성령의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독수리가 유일하게 바람 위에서 이렇게 쫙 날아다닌답니다. 바람 위에서. 여러분, 이 고난의 열풍이 불어올 때 그 모든 바람, 모든 종류의 바람들, 이 바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위에서 이 날개를 쫙 펴고 독수리처럼 쫙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들이 이렇게 새들처럼 막 이렇게 날지 않고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큰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쫙 바람 위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한 2-3번 이렇게 하고 다시 쫙 날면서 이렇게 수백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난답니다. 이렇게. 그냥 몇 번의 날갯질 가끔 하면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그 독수리 같은 영적인 독수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힘든 그런 상황들, 이런 고난의 그런 열풍이 불어오는 이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서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네, 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르십니다. 자, 이것이 원문으로는 일어나라, 나와라,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원문으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나와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 그 안전한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안전지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일어나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때 필수 코스예요.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은.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거부하게 만드는 그 어떤 편안함,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것만은 붙들고 있어야 내가 좀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그런 것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집트의 왕궁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안전지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 안전지대로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 유혹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 가면 뭔가 행복함이 있고 그곳에 가면 사랑이 있고 그곳에 가면 뭔가 이렇게 편안함이 있을 것 같은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불편했죠. 광야 생활을 할 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기도 했어요. 이집트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집트에도 살면서 가나안에서도 살면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를 떠나서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착과가 일어납니다. 자, 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주님의 신부는 이 북풍이든 남풍이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풍이든 남풍이든 상관없이 성령의 바람을 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풍이든 남풍이든 그것은 자신을 영그러 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바람이고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더 깊은 경배로 나아가고 더 깊은 헌신으로 그렇게 영그러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 무게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이 자기 내면에 그 동산에 맺어진 그 과실들, 그 향료들로 인해서 오히려 향기를 그렇게 날릴 것이기 때문에 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의 향기가 불 때 오히려 인내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순종의 향기를 바라고, 섬김의 향기, 헌신의 향기, 예배의 향기, 믿음의 향기, 이러한 향기들을 날리면서 오히려 이 고난의 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향기들이 날려서 주님을 향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의 아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아픔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향기로운 동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향과 모략 굉장히 향기롭죠. 이 향이 굉장히 좋죠. 이 유향과 모략을 얻으려고 하면 이 가지를 이렇게 파서 생채기를 내서 거기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는 이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유향을 만듭니다. 유향과 모략, 이 향기로운 향기들을 거기에서 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흠향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면서 우리 안에서 더욱 많은 열매들과 그러한 향료들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맺어지면서 그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신부는 외치죠. 주님, 제 내면과 제 삶은 주님의 동산이에요. 주님께서 이 동산에 오셔서 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가서 7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네, 이거 얼마나 이 풍성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귀한 열매, 이 향기나는 이 열매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마련해 두고 있는 이 신부의 그 기쁨,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여러 가지 그 귀한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마련하여서 주님께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과 기쁨의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한 10년 전에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2010년 12월 8일 수요일, 네, 한 9년 반쯤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하고 병사들이 호위하도록 한 후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가듯 주님이 나를 태우기 위해 가마를 준비하고 오시면서 가마 주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신부인 나, 괄호 교회, 나를 위해 집, 괄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데리러 오실 날을 고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좋아하심, 기다리심을 느끼며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사실 주님이 싱글벙글하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모습과 표정이 너무 재밌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네, 10년 전에 쓴 메모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면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신부예요.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어. 신부로서 지금 뭔가 부적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신랑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이 신부가 날마다 이게 눈만 뜨면은 이게 자나깨나 신랑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멍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마련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을 향해서 늘 이렇게 하늘의 문을
확 열어 젖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흡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난의 열풍이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